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날씨가 한참 춥다가 또 풀린 것 같아요. 어제 아침만 같아서는 너무 춥다 그랬는데 오늘은 또 좀 괜찮아질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 겨울은 옵니다. 안 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또 겨울이 와야 또 봄도 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사계절, 그냥 그 나름대로가 다 행복하고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주신 이 은혜로운 이 날 주일에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노방전도를 하시는 분들을 예전에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전도하는 분들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이렇게 지나면서 전도들을 많이 못합니다. 또 전도지를 갖고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인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들이 섣불리 전도를 시작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 너무 쉴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올해는 좀 보내고요. 내년부터는 봄부터 정도 해서는 노방 전도를 또 다시 시작을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도하는 것이 길거리에서 뭔가를 나눠준다고 그래서 그거 받고 교회 오는 사람은 진짜 한 1000이면 1명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고, 또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어야 어느 순간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가고 싶고 생각나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처음에 어떻게 나왔는지 아느냐. 친척들이 다 교회를 나가는데 아무도 교회 나가자는 소리를 안 해서 자기가 교회를 나가야지 마음을 먹고 이 교회에 나가야지 하고 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 교회 나오겠습니다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도저히 그 사람은 교회 나갈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불교도 무슨 여전도회 뭐 이런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불교 그 여신도회에서 전체 회장을 할 정도로 불교에 심취했던 분인데 교회를 나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믿음 충만한 모습으로 권사의 직분을 받고 그렇게 노년을 보내고 계세요. 자, 어쨌든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러한 어떤 전도를 하거나 이런 거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군가 나한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던지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저 같아도 참 뭐라고 말하기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님입니다 말하기도 좀 그렇고, 저 교회 다녀요 하기도 좀 그렇고, 때로는 그냥 받으면 하고 이제 받아오거나 아니면 괜찮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하고 이제 지나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나 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나 보다. 나한테 전도지를 주다니. 또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봐요. 목사님이 이런데 우리 성도들이야 나 가곡교회 성도 이렇게 쓰지 않는 이상이야 누가 알겠어요. 그렇다고 뭐 또 길거리에서 나에게 전도를 했다고 해서 누가 이렇게 기분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던지면 어떻게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연세 있는 권사님들 평생을 교회를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렇죠? 갑자기 우리 김경옥 권사님이 갑자기 누구한테 얘기를 할까요? 우리 권은아 권사님한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권사인데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뢰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내 믿음이 좀 부족했나? 이렇게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할 거예요. 물론 아마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장난으로 던졌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야 뭐 그렇게 장난으로 서로 그럴 수 있지만 만약에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 가운데 나하고 한 10년쯤 알고 지낸 사람이 어느 날 나한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던지면 그때의 기분은 어떨까요? 아유, 나를 예수 믿으라고 하네 하면서 기분이 좋을까요? 저는 기분이 되게 나쁠 것 같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모태신앙부터 태어나서 내가 교회를 아파서 못 간 거 다 합쳐도 5번도 안 될 텐데 그런 나를 예수 믿으라고 한다. 그럼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나하고 아는 사람이 10년, 20년을 아니 어쩌면 한 30년쯤 지냈던 사람이 어느 날 와서 예수 믿으시라고 우리 교회 같이 좀 가자고.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거 이단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내가 과연 그 사람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길 만한 부분이 없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설교하면서 중고등부 청년한테 설교하면서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내용을 설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공부하던 한 집사님한테 같이 음대를 다닐 때 집사님한테 안수 집사님이시고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느 날 그랬어요. 그냥 장난삼아 교회에서 막 전도 막 이런 걸 한참 할 때여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순간 멈칫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안수 집사인데 네가 아무리 목사라도 나한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소리를 하냐, 이건 실례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냥 장난했다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 행사가 있어서 그랬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와서 하는 얘기가 나 너 때문에 잠 한숨 못 잤다. 왜요? 꿈에서 내가 가르쳤던 주일학교 아이가 그 꼬마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니 선생님은 왜 술 먹어요?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왜 술 먹어요? 그러고 막 그 면박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져 갖고 뭐라고 답은 못 하겠고, 그래갖고 잠을 막 깨갖고 막 설치면서, 그러면서 그 낮에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했던 그 말이 그냥 떠나질 않더래요. 그래서 밤새 막 헤맸다고. 그러면서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앞으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장난삼아 던진 이야기였지만 본인은 되게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그 밤새 했더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던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웃으면서 아니요, 아니면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나 교회 다녀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정중하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답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 같아요. 처음 만난 사람이 나에게 전도지 주는 거야 그냥 그럴 것 같아요. 뭐 괜찮잖아요. 뭐 나를 내가 뭐 기독교인이라 쓴 것도 아닌데. 그러나 나하고 10년을 알고 20년을 알고, 아니 단 한 달만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질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가서 그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고 면도를 딱 했는데 그 면도해 주시는 분이 아이고 집사님이신가 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근데 한편으로는 나는 목사인데, 그래갖고 그 나갈 때 팁을 좀 주셨대요. 몇천 원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갔대요. 그랬더니 다음번에 오니까 혹시 장로님이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님이다 하기도 또 창피하고, 이번에 나갈 때 한 5천 원 이상을 이렇게 줬대요. 그래서 다음번에 오니까 목사님이시구나 이러더라는 거예요. 참 그래도 예수 믿는다라고 보여진 게 다행이다. 어떤 목사님이 직접 설교하시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본인이 그랬다. 참 목사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맨날 면도해주는, 맨날 머리
깎아주는 그 사람이 내가 목사라는 걸 못 알아본다라는 거. 그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만큼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도 그러면서 생각이 들어봤어요. 내 머리를 깎아주시는 미장원 그 디자이너가 과연 내가 목사인 것을 알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말을 들을 때에,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들을 때에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가장 먼저 불려진 게 언제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생겨졌느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막 개척했고 세우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유대인들만의 종교였어요.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흩어진 겁니다.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이 안디옥을 거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도 다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몇몇이. 저 사람들한테도 한번 해볼까? 어떤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막 전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복음에 대한 어떤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주 사도라든가 아니면 초대교회 일곱 집사와 같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펴져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라는 이름 하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그 잠시 전한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와닿고 그들이 가서 서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지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래서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인 겁니다. 바나바가 파송되어서 자기 혼자 감당하려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소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그 다소로 도망갔던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둘이서 1년간 열심을 다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왕성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말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되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방 기독교인들이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이방 기독교인들. 기독교인이란 말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을 먼저 받았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의 뜻은 뭐냐? 이게 원래는 이제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이건 아주 좋게 해석을 한 거고 그 원뜻은 뭐냐? 그리스도의 종들이란 뜻이에요. 종들. 그러니까 종 참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종. 그건 이제 우리가 좋게 지금 이제 받아들이니까 좋은 거지. 이건 약간 비하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 예수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수쟁이들, 저 예수파들 막 이러면서 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요? 그들이 어느 날 보니까 달라졌어요. 나하고 똑같이 막 서로 욕하고 막 싸우고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거룩해졌어요. 나하고 막 사업하면서 서로 막 그 사기치고 막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직해졌어요. 막 음담패설을 서로 막 오가가면서 막 그렇게 놀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가 성경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과 다른 그들을 뭐라고 부를까? 저들은 유대인들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 교인들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야, 예수쟁이야 라고 부른 겁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인 줄 알았어요. 왜? 유대인들만 믿었으니까. 그래서 유대교라고 얘기했지 다른 종교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이때부터 기독교를 다른 종교로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그때부터 이렇게 나뉘어졌으니까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인식하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는 이제는 유대교와는 다른 새로운 종교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종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냐? 이건 로마의 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의 공인을 받지 않으면 이건 불법 단체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잘못하면 로마에게 반역하는 그러한 종교로 낙인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숙청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네로 황제 때부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왜? 로마가 공인하지 않은 종교였기 때문에. 로마는 각 자신들이 식민지로 삼은 지역에 그 고유의 종교들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교, 저기 에베소 지역 가면 아데미 이런 신들에 대한 것들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생 종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배타적이었어요. 그래서 1세기 후반에 이 네로 황제 때 활동했던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타키투스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기독교인들을 얘기했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었다. 그 이름은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처형한 그리스도한테서 비롯되었다. 당시에 처벌되었던 그 사악한 미신은 유대만 아니라 로마 제국까지 다시 파고들어와 더럽고 사악한 것을 퍼뜨리며 자발적인 동료들을 얻어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하고 있었던 로마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때까지는 아직 로마가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를 때입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뒤에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불과 얼마 뒤에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왜 그랬습니까? 이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은 이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그들이 로마의 어떤 신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만을 믿는다고 하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자신들이 공인했던 유대교에서는 이단으로 정제된 그러한 종교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네로가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로마에 났던 대화재를 일설에서는 네로가 직접 불을 질렀다라는 그런 일설도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기독교인들한테 돌려버리면서 그리고 기독교인을 대대적으로 핍박해서 다 막 십자가에 못 박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주고 그런 일들을 벌였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이미 이때에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역사가가 그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생각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핍박의 고난의 시작이 되는 시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이 안디옥에서 시작된 이 이름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겨져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러한 로마의 핍박과 그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그 순교마저도 감사로 감당했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십니까? 인터넷상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댓글로 정말 아주 입에 담을지도 못할 그런 아주 욕설들을 막 퍼부어 가면서 기독교를 비하합니다. 저도 그런 막 글을 보면 막 피가 거꾸로 쏟을 것 같아요. 어느 날인가는 너무 화가 나서 거기다가 막 댓글을 했어요. 우린 그런 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런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써놨더니 밑에다가 또 막 욕으로 막 도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겠더라고요, 함부로. 근데 어느 순간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모르니까 그러겠구나. 잘 모르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던 이유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우리가 전도하고 더 많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야 될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불리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다는 모습들을 못 보이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자체가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목회자라고 항상 거룩하냐? 아니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TV에 보면 뭔 사고 쳤다고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은지,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죄악들을 많이 행하는 모습들을 목사님들이 보여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그렇다고 뭐 저는 자신하느냐? 저도 뭐 어느 날 유혹을 받아서 뭐 누가 돈으로 뭐 매수를 한다든가 뭔가 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 모르는 문제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목사로서, 우리 순천가옥교회 담임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 가운데 붙여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온전한 신앙인들을 찾고 계실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찾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인, 교회는 있으나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면서도 기독교인이 아닌 무늬만 기독교인인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순정가옥교회 사람들 말고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들, 목사님들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 마음대로 못해요.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똑바로 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이걸 못해요. 왜요? 따져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협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를 마음대로 못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게 말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파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욕먹고 교회가 욕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수하게 받지 않아요. 자기 복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아니라 자기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닌 거예요. 이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아멘을 안 합니까? 받아야죠. 그런데 뭐라고 나와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골칫거리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내가 생각할 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떠들고, 그러니 복음이 전해지는데 얼마나 방해가 됐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심심하면 한 번씩 싸우는 사람, 안 싸우는 게 이상한 사람, 자꾸 다툼을 내는 사람. 진리의 문제를 갖고 싸우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님이 만약에 무슨 이단 사설을 얘기했다.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진리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마이크가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건 따지지 마세요. 모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어떤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그런 모습들. 왜 꽃을 노란색으로 넣습니까? 파란색으로는 안 됩니까? 아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때 계절에 맞춰서 하는 거죠. 무엇인가 트집을 잡기 위해서, 비방을 하기 위해서, 다툼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참 힘듭니다. 무엇을 해도 문제를 삼고, 무엇을 해도 다툴고, 무엇을 말을 해도 오해를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저는 언제 설교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한 1년 전에 설교한 얘기를 어느 날 갑자기 꺼내더니, 목사님 그때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옛날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또 누가 그랬나 또 찾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짜 마음이 찔려갖고 막 얼굴이 뜨겁고, 다른 사람 다 알아듣게 왜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목사님 그러셨어요. 당한 사람이 알죠. 막 그러는 거예요. 처음엔 좋게 얘기하다가 막 나중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본인이 듣기에 그렇게 들린 거죠. 그렇게 들린 건데, 누구도 그런 얘기 없었고 누구도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그 1년 전에 제가 솔직히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걸 마음에 두고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서운해서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저하고만의 그런 일이면, 근데 이 사람하고 다투고 저 사람하고 다투고 저 사람하고 다 다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그분이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고, 그분이 진짜 교회에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모습에 대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돼서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해되고 서운한 일 있으면 그냥 그때 찾아와서, 목사님 혹시 제가 잘못한 일 있습니까? 제가 뭔가 실수한 일 있습니까?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죠. 뭔가 오해가다 싶으면 제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겠죠.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의 문제도 그래요. 저가 왜 그랬지? 저 사람이 왜 그랬대? 진짜 그랬대? 막 이러면서 괜히 그러지 마세요. 이유가 있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다 지체고 한 형제고 한 몸들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손이 무슨 일 했다고 이 손 마음에 안 드네? 이거 갖다가 분질러 버릴까? 이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손이 그럴 만하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발이 그럴 만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혹시 발이 잘못했으면 그 잘못은 뭐예요? 전체가 잘못한 거예요. 굳이 비난을 해서 그 사람을 뽑아내고 분질러 버리고 그래야지 내가 의로운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돼. 오히려 그런 사람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기독교인답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여서 사람들과 언쟁하고 투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 봐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는, 그러니까 이 악한 생각이 더 나아가서 지배해버리면 마귀가 지배하는,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마귀 사람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뭡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서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 교회를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필요하니까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일을 주고 같이 일하는 거 좋은 거예요. 또 자기가 든 직업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자기에게 그걸 맡기지 않았다 그래서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그런 어떤 것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없다. 교회가 참 너무한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은 여기서 3개월, 저기서 3개월, 여기서 3개월, 자기에게 이익이 끝나면 거의 더 이상 그 교회를 나가지 않더라고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도 보면 이 교회가 좀 유리하다면 이 교회에 등록해요. 그리고 저 교회가 있다 하면 저 교회에다 등록합니다. 저는 선거 끝나면 등록할게요. 그런 걸 다 그냥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죠. 제가 우리 순천에 와서도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지금 다니는 교회 열심히 잘 다니시라 부탁을 했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래야지 다음에도 또 좋은 결과를 냅니다. 신앙생활을 여기저기 흩으면서 이 목사님이 더 좋나 저 목사님이 더 좋나 쫓아다니는 거 올바른 모습 아닙니다. 특별히 더 큰 일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신앙이 올바로 서야 합니다. 제가 그런 권면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익의 재료로 신앙을 삼아서는 안 돼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 결국엔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욕심내면 하나님 앞에 결국에서는 좋은 모습 나타나죠. 복을 받을래 받을 수 없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큰 교회들이요, 보험 같은 거 하시는 분들 한 수십 명 됩니다. 다 개수도 못할 정도로 많아요. 근데 교회에서 만약에 보험을 든다, 화재보험, 무슨 몇 가지나 되겠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자동차 보험, 그럼 교회에 있는 자동차가 한 10대 있다 그러면 한 대씩 다 나눠서 들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분도 봤거든요. 어떤 분이 보험을 해서 그 보험분한테 이분들이 다 이제 들었어요. 같은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험을 들어줬어요. 근데 그 구역에서 다른 한 사람이 또 보험을 들었어요. 보험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이 사람한테도 좀 들어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보험을 2개를 든 사람이 하나를 해약하고 하나를 이쪽으로 들었어요. 그랬다고 화가 나가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게 올바른 모습이냐? 아니다. 교회는 이익의 재료가 아니에요. 신앙은 이익의 방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으로 철저하게 겸손하게, 내게 기회가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저는요, 보험하는 분들이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전도한다고 마음먹으면 아마 전도 많이 할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한 사람을 보험을 들게 하려고 한다면 200명을 만나야 된대요. 200명을 만나면 한 사람이 보험을 든대요. 그러면 200명이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다녔다는 겁니까? 아니요. 설명하면서 가서 그렇게 간절히 설명해서 200명을 만나야지 한 사람이면 한대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전도 왕 하신 분한테 제가 그런 부탁도 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전도 세미나 한번 하실랍니까? 제가 앞에 세워드릴게요. 했더니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잖아요. 200명을 만나고 어쨌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10명을 하려면 1000명을 2000명을 만나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그 가진 것들을 막 자랑을 해서 가르쳐서 그 사람이 그것에 혹해서 도장을 찍게 만들었다. 그 정도면 교회 전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진 재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충분히 더 활용할 수 있는데, 오히려 교회를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안 될 뿐더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히려 욕먹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무림한 그리스도인들, 그런 모습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나의 말하는 것, 나의 일하는 것, 내가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이것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물, 산제사가 되어지는, 참된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삶의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고, 그러한 사람들을 사람들이 향하여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그래도 한 10년쯤 믿었으면, 아니 20년쯤 믿었으면, 그래도 한 30년 믿었으면, 내가 평생 믿었으면 예수님 닮은 구석이 하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닮은 모습이 하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바라봤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지지가 않는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될 모습. 제가 어렸을 때, 며칠 전에 저희 바울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누구 닮았어? 나는 할머니 닮았는데? 그러면 고모는 누구 닮았어? 할아버지 닮았어.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진짜 그랬어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를 제가 안 닮았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외탁을 해서 외갓집 식구들 닮았고, 어머니는 쏙빼 닮았다. 그런데 아버지는 정말 안 닮았다라고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동생이 아버지하고 똑 닮았어요. 이걸 어떻게 확인을 했느냐? 동네에 저 언덕 쪽에 친척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척집에 무슨 잔치가 있었어요. 옛날엔 집에서 막 잔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친척들도 와서 모인 거예요. 먼 친척들이 5촌, 6촌 이런 분들이 모였는데, 제가 이제 여동생하고 먼저 부모님들이 먼저 가 있어라. 그래서 이제 둘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친척분 한 분이 나오더니 저는 알겠더라고요. 저는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저는 알겠는데 이분이 저를 몰라본 거예요. 그런데 제 여동생을 딱 보더니 아이고 오빠 딸 왔네 그러더니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멀뚱하니 서 있는데, 그래갖고 집에를 그냥 내려왔어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진짜 그 얘기를 진짜 제가 장가가기 전까지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올라갔더니 아니 얘도 오빠 아들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안 닮으니까 둘이서 있는데 동네 지나가는 아이인 줄 알고 저는 안 데려가고 그 여동생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게 제가 5살 때 일입니다. 그런데 5살 때 일을 지금도 기억을 해요. 여동생 4살이고. 그랬는데 제가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느 순간 제가 지금 거울을 보면 제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요. 아니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 친척들이 모이면 가끔 그래요.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옆모습에 앉아있는 거나 제스처나 이런 모습 속에서 그대로 아버지 모습이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 어른들만 살아계셔갖고 형님들만 살아계셔갖고 동생아 그러면서 또 울어요. 저를 그 정도로 닮았다고요. 이 자라가면서 그래, 자식은 자식이다. 닮아가는구나. 말도 행동도 억양도. 그래서 제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 어느 날인가 집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를 거신 분이 저 아버님 이름을 대면서 저 바꿔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바꿔준 게 아니라 누굽니다 하면서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 저희 아버지 바꿔드릴게요 하고 바꿨더니 아니 왜 갑자기 아버지를 바꿔드리냐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딱 받으니까 아이고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 왜 아버지를 바꿔드릴까요? 그러면서 제가 받았는데 아버지가 받은 줄 알고 할아버지를 바꿔준 줄 아는 거예요. 그 정도로 똑같이 바뀌더라고요.
그게 자식 아니겠어요? 하나님 자식은 하나님 닮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닮아야 됩니다. 처음에 좀 안 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은 언젠간 닮아요. 죽기 전에 닮겠죠. 예수 믿는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서 모든 사람들 보기에 그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되는, 그래서 내가 말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아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당신과 함께 교회를 나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내 평생에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다?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한두 명 있어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는 아니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주님 말씀하시는 산제사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참된 예배자,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를 찾으실 때에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